반갑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삼일자녀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대한 신앙인을 따라 21번째 시간, 오늘로 구약의 인물들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 느헤미야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제가 맨 아래 맨 뒤에 끝에다가 그 나눠드린 교환의 맨 끝에 시브리서 11장 25절에 있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낚시를 두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시브리서 11장 25절에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시브리서에서 사실 모세를 지칭했던 말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궁, 애굽 그 궁정에서의 화려한 삶, 편안한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느헤미야의 삶이 어떤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히브리서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삶과 거의 정말 하나도 다를 게 없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즐겨하는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 느헤미야의 삶도 이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느헤미야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주시는 은혜, 또 이 도전, 감동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의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귀한 자극과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이 그림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스라엘이 한 3번에 걸쳐서 우리 그 귀환을 하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때에, 그러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 이 바사왕, 오늘로 얘기하면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페르시아라는 이름의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해서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537년에 이 1차 귀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1차 귀환 때는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귀환을 하게 되고, 또 BC 458년에는 에스라 학사 혹은 선지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2번째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 BC 444년경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3번째 귀환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에 다시 포로 시기에 일어났던 역사들이 대략 그런 시기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멸망하고,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했던 시기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약 한 14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귀한 그 임무를, 미션을 그 느헤미야가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이 바사라는 곳에서 어떠한 인물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도 방금 같이 읽으셨는데, 하갈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의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1장 11절을 보면 내가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최측근,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물이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물인데 이게 술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 술잔이 비었는데 옆에서 술잔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마음 놓고 이것을 마실 수 있는 사람,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자기의 가장 측근을 술 맡은 관원으로 세운다라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라는 사람 왕의 이 술 맡은 관원이 되는, 아주 이 페르시아 그 바사라는 제국의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지잖아요. 나라가 망한 지 140년이나 지났는데 느헤미야는 아마 이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이방 땅에서 출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정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배경, 그 배경이라는 게 뭐 누구의 아들이다, 하갈의 아들이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고위 관직에 오르게 되었을까? 우리 요즘 표현으로 어떻게 이렇게 출세했을까라는 궁금한 점들이 생기게 되죠. 근데 그것 배경을 좀 살펴보려면 우리가 느헤미야와 이 에스더서를 한번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 여러분 아시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왕에게 나아갔던 참으로 신앙의 여인이 바로 에스더인데,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 하면 에스더를 왕후로 삼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스더 시대에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던 왕으로 삼았던 왕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마도 왕후 에스더 혹은 이 페르시아 그 당시 바사 왕에 있었던 그 유다 사람들, 하만을 비롯한 그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의 그 여러 가지 그 모함과 이런 것들로부터 하만의 그 모략으로부터 모르드게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모든 그 일들을 다 잘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의 숨겨진 역사, 또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출신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이 나라의 중책을 맡아놓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 그 에스라 7장에 있는 내용들 두 구절을 찾아보았는데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의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선대를 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2차 기한 때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너희들 중에 같이 갈 사람은 함께 가라라고 7장 13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7장 21절 이하 에스라 7장 21절 23절 이렇게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방 나라, 특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제사장인 학사 에스라의 존재를 굉장히 귀히 여겼던 이방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에스라가 구하는 모든 것을 신속히 시행하라라고 하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그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 그들이 에스라가 원하는 대로 많은 그 재물을 함께 더해서 돌려보내라라는 그런 구절을 찾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바사라는 나라였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멸망한 후에 이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선대하고 또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이렇게 이어지는 왕들 속에서 이스라엘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방 포로로 잡혀온 이방 민족들의 위상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었다. 에스더와 또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이런 리더십 속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포로로 잡혀온 민족이었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느헤미야 에스더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이 고향의 소식,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느헤미야 1장 2절 이하에 보면 이 하나니라는 사람이 유다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향 사람을 아주 먼 이국 땅에서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 제일 궁금하시겠어요? 당연히 고향 소식이 제일 궁금하시겠잖아요, 그죠? 예전에 저희 그 할머니가 그 실향민, 이 북에서 넘어오신 분이셨는데 이 평생의 소원이 고향 땅 한번 가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고향이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는데 아마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고향에서 온 사람, 하나니라는 사람을 만나니까 예루살렘이 어떠하냐라고 궁금해서 이것저것을 묻게 되죠. 그런데 그 오랜만에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는데 그 답이 그에게 아주 좋지 않은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였다라는 거죠. 그 뒷부분을 한번 볼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고국의 황폐해진 소식, 나라도 망했는데 남아있는 백성들마저도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아주 깊은 슬픔 가운데 잠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런 고국의 슬픈 소식, 자기는 이 이방 땅에서 이 바사 왕궁의 고위 관료로 살아서 정말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부터 온 슬픈 소식을 듣게 되자 느헤미야의 마음이 너무 아파오면서 그때부터 기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이하의 말씀이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반부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6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아까 우리가 제목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동족이 고생하고 나라가 멸망당해서 계속 고난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며 이것을 마치 나의 아픔처럼 여기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처한 백성이 처한, 고향에 있는 백성이 처한 슬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목 놓아 기도하며 밤새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1장 아까 4절과 6절, 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쭉 읽었는데 그 5절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오늘 이 저녁에 한번 같이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느헤미야 기도 특징 어떤 것이었냐, 아까 우리가 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쭉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다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요, 밤새 기도하고요, 금식하며 기도하고요, 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다라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기도들을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건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의 모습들을 한번 몇 가지 뽑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기도, 이것이 뭐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 생활, 기도의 패턴들, 기도의 습관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의 방식을 몇 가지 우리가 오늘 더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로 몇 가지 그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제가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아주 짧게 하는 기도. 아주 짧게 하는 기도. 여러분 이거 들으니까 벌써 막 기분이 기쁘시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그러면 이게 진짜 여러분 이 기도한다라고 하면 목사님 이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저한테 상담하신 분 중에 눈만 감으면 까매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당연하죠. 눈 감으면 까매지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뭘 기도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짧게 기도했다라는 것, 그 시간의 의미도 있지만 느헤미야가 짧게 기도했다라는 것, 그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짧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의 직을 하면서 왕과 아주 가까이서 늘 지근거리에서 왕을 보필하는 신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1장에서 느헤미야에게 고국의 소식, 고국이 아주 형편이 어려워졌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늘 기도하면서 밤낮 기도하면서 주야로 기도하면서 이 고국 걱정에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됐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늘 보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 앞에 나왔는데 갑자기 느헤미야의 얼굴이 조금씩 어느 때보다도 더 어둡고 심울하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궁금해서 이렇게 묻고 있죠. 어디 나와 있나요?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이 너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그래서 네가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고국의 사정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왕이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그러면서 너 무엇을 내가 해주기를 바라니? 할 정도로 평소에 왕으로부터의 신임을 아주 두텁게 갖고 있던 그런 느헤미야였다라는 겁니다. 왕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묵도했다라는 말은요, 아주 정말 짧게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이죠.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이 바사 왕의 수상궁에 거하는 아하수에로 왕을 움직여서,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달라라고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기도가 응답돼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그런 놀라운 말을 했을 때 느헤미야는 아주 짧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입술에 기도할 이 왕에게 구할 말을 넣어 주십시오 하고 짧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럼 우리 성경에 보면요, 아주 긴 기도도 있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했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아주 요한복음 17장에 길게 나와 있기도 한 기도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아주 짧은 기도도 얼마든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했던 기도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하는 기도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이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거 참 유익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런 기도 다 버리고 무조건 짧게 기도하라, 한두 마디로 짧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다니엘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하루 몇 번씩 기도했다고요?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다윗은,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루 7번씩 정해진 시간에 찬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편 119편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께 찬양했습니다. 다윗과 이 다니엘 정해진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습관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쌓았던, 그래서 이 신앙의 습관을 길러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아주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아주 짧고 신속하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하여야 될 것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이 약 판매할 때, 이 약 선전할 때 여러분 그런 선전하잖아요. 뭐 대장이 안 좋아서 자주 설사를 하시는 분, 뭐 이런 약의 효능, 뭐 소화가 안 돼서 자주 체하시는 분, 뭐 이럴 때는 뭐가 좋습니다 하고 우리 회사에 이 약을 먹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선전하는 게 떠오르면서,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왕이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라고 했을 때 짧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가? 제가 그냥 만들어 본 말입니다. 업무에 심하게 시달려서, 그러니까 너무 바쁘다는 얘기죠. 너무 바빠서 어디 갈 엄두조차 못 내는 분, 그런 분한테는 꼭 이런 짧은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늘 서서 눈을 뜨고 손님을 맞이해야 하는 분, 그런 분들이, 그런 직종에 일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늘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뭐 무릎 꿇고 이렇게 문 닫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서서 기도해야만 하는 분, 눈 뜨고, 또 늘 운전을 해서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없는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눈 뜨고 짧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 아주 자주 여러 번 할수록 좋습니다. 이 기도는 남의 기도가 아닌 내 말로 내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진실되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미사역으로 화려한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아까 세리의 기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런 짧은 입술로만 하는 기도보다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짧은 기도를 더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예전에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우리 집사님이,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공중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너무 기도에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그 집사님 하시는 말이, 그래도 정직한 분이에요. 목사님 그거 제가 평소에 날라리 신자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초벌 써주고 딸이 감수해줘서 극 들고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직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딸이 뭐 아내가 써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좋은 기도는 내 말로 내 입술로 한마디라도 진실되게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기도는요 우리 삶에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어요. 요즘 얼마나 더워요. 더운데 누가 이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막 열받게 하면 막 폭발하잖아요. 그 폭발하기 직전에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또 안 풀리는 일 때문에 정말 열이 나서 폭발하기 직전인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눈 뜨고 얼마든지 속으로,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속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착한 아내가 집에서 더위와 육아에 지쳐서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뭐 좀 도와달라 하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름 피는 남편 바라보면 폭발하기 직전 되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그 아내 되시는 분들, 그때도 짧게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그때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저 인간을 용서해 주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짧은 기도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내가 회의를 주관할 때, 또 중요한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막 나한테 집중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긴장되고 떨려요. 그때도 잠시 눈을 뜨고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평정심을 갖고 준비한 것들을 잘 저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얼마 걸렸어요? 5초도 안 되는 짧은 기도였죠. 그 기도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하루를 미국에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인데 시동을 딱 키면 3초 동안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일을 하러 나갑니다. 이곳저곳 다녀야 되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불과 10초도 안 되는 그 짧은 기도, 매일매일 차에 시동을 걸 때마다 핸들을 잡고 기도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꼭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장을 입고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조용한 데서 기도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시간, 환경을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에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그것들을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도하라라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항상 기도하라 맞나요? 항상 기뻐하라인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도 더위 먹었나 봐요. 그것도 이제 잊어버려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게 이해가 됐습니다. 항상 기도가 가능한 것, 기도를 몇 시간 동안 골방에서 어디 산기도 올라가서 큰 소리 지르면서 통성 기도하고 그런 기도만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조용히, 오늘 세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이 순간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마디 주님 앞에 조용히 아뢰는 기도만큼 아름다운 기도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설교할 때도 기도해요. 설교하면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원고를 제가 쭉 써서 이렇게 갖고 올라오는데, 그 주일날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회의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할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같이 쭉 나누거든요. 우리 전 교구의 상황들 목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각 교구의 상황들을 잘 해서 같이 나누시면서 그걸 이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세요.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근데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이렇게 듣게 되면요, 우리 권사님, 어느 집사님 지금 이런 형편인데 이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원고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원고를 쓰면서 제가 그 부분을 읽잖아요. 제가 그 어떤 집사님,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듣고 이분한테 이런 말씀, 물론 제가 누구라고는 밝힐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에,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원고를 작성하면서 그 설교, 그 부분을 읽을 때 제가 속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속으로는 기도하면서 말로는 설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늘 항상 기도하면서 준비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짧게, 수시로, 무시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제목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2장 5절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왕이 물었을 때 2장 5절에서 느헤미야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분명하고 확신에 찬 기도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뵙고 상담하면서 기도 제목이 뭐세요? 라고 이렇게 나누어 보면 이 쉐어링을 해보면 이 기도의 제목이 아직 좀 불분명한 분들이 있어요.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기도의 제목이 정확하게 뭔가, 뭘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직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서, 아직 내 기도가 깊어지지 않아서 생각이, 기도의 제목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이
왕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었을 때 나를 보내서 우리 조상들의 있는 땅으로 나를 보내서 거기에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왕에게 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이 청을 갖고 나간다라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왕에게 조금이라도 잘못 보이면 그 자리에서 뭐 목이 날아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왕에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에게, 그것도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 왕궁의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다 포기하고 나를 저 포로로 이미 멸망당한 땅 내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늘 묻고 또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아주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또 하나,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 기도를 하면서 분명히 자기의 죄, 또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 여러분, 이 민족의 죄, 우리 조상의 죄, 그것이 곧 나의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갖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있는가? 이 정말 공동체성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만든 그 인터뷰, 그 다큐멘터리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한 프로를 봤는데 이 세계 행복 리포터,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는 것들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작년과 올해에서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 1, 2, 3위였어요. 근데 이 행복한 나라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GNP, 총 생산량이잖아요. 총 생산량이 2만 불, 한 2만 3천 불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더 놀라운 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가 이제 그 나라들을 더 앞질렀어요. GNP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행복 지수라는 것들을 유엔에서 발표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에서 한참 떨어져요. 그리고 이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우리나라.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나라들은 물론 뭐 그 나라에도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지만 이 자살률이 점점 떨어지면서 행복한 나라고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인 중에 중요한 거, 제가 눈여겨봤던 것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함께하는 것, 가족 간의 관계, 또 공동체의 관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혼자 큰 집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그게 결국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친구와의 관계, 가족에서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믿음의 공동체에서의 관계,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과의 관계가 얼마나 행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에 만족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복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리포트를 쭉 보고 들으면서 정말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어른들 아시잖아요. 예전보다 훨씬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잘 먹고 진짜 뭐 한강의 위대한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총 생산량이요 이탈리아를 앞질렀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올해 작년에 발표된 거 보니까 유럽의 선진국 가운데 하나인 몇몇 나라들이 이미 우리나라가 앞질렀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이 사우스 코리아, 이 대한민국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왜요? 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세계에서 뭐 우리나라 대통령 어디 가면 어이구 사우스 코리아 대통령이다라고 그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뭐 언론에도 막 보도되잖아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위상이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제 성장만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은 행복한가? 뭐 코로나는 차치하고서라도 정말 여러분 그런 행복을 느끼고 계신가? 우리한테 한번 깊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자기가 아무리 수상궁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도 내 동족, 나와 함께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땅에 남겨진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 우리라는 의식,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이 개인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저 사람의 죄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늘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죄를 자복하고 있는 모습. 나의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 조상의 죄, 내 친구의 죄, 내 가족의 죄를 마치 나의 죄처럼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죄를 자백하는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죠. 1장 9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또 하나 특징적인 것, 이 기도에 응답하는 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화법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돼요. 기도 응답, 하나님의 기도 응답, 이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 응답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하심에, 하나님, 그 오래전에 우리 민족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이 약속을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그 죄를 자복하면 내가 너희가 아무리 세상 끝에 있을지라도 그 약속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그 회복의 말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내 상황, 내 처지, 내 믿음,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죠.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1장 11절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좀 정말 기도의 높은 차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스스로가 본인이 기도하고 스스로가 그 기도 응답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왕에게, 여러분 2장에서 아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왕이 물었다라고 하잖아요. 고국의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1장부터 눈물로 밤새 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내용, 1장 11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으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기도 응답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이 느헤미야의 잘나서 그렇다, 내가 이 기도를 실행한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느헤미야의 기도에 이
오늘 종이 형통해서 이 사람 앞에, 이 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에 들어있는 기도, 느헤미야 기도의 논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 단순한 논리를 믿으면서 하나님, 이 일에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그 기도 응답에, 하나님 나를 기도 응답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 응답 어떻게 합니까? 내가 수산궁에서의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내가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회개, 드림으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느헤미야 같은 사람 하나, 둘, 셋, 넷 점점 많아진다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저는 코로나 와도 아무 염려 안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것을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세상에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의 도구로 자신이 있는 삶을 그대로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믿음의 공동체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건축을 지금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곳을 통해서 신앙의 습관을 기를 믿음의 집, 기도의 집, 예배의 집, 그 공간, 거룩한 공간을 위한 이 기도를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도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도 우리가 창립 55주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사명이고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55주년 또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건축관, 아니 비전홀, 비전관, 교육관, 뭐 이름이 어떻게 되든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고 느헤미야처럼 이 기도의 응답에 나를 하나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더불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요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탄도 방해가 아주 극렬히 시작이 되죠. 느헤미야는 수산궁의 모든 안락한 삶을 다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회방꾼들, 이 사탄의 앞잡이들이 활동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2장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라, 또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세말이 느헤미야가 다시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말을 듣고 업신여기로, 느헤미야와 그가 이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딴지를 걸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열심히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진행이 되니까, 그리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또 방해를 해도 느헤미야가 거침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계속 일들을 진행해 나가니까 5장에 넘어가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 느헤미야를 따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게 됩니다. 5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서로 원망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2절 이하에
나오는 구절들을 쭉 보면요, 어떤 것 때문에 서로 원망하느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가 오래되면서 이 땅은 다 바사 왕의 영토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좀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같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좀 더 잘 살고, 특별히 느헤미야가 이끌고 온 사람들은 바사 왕으로부터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좀 윤택한 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고향 땅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방해꾼들, 산발라, 도비와 게셈, 이런 사람들이 와서 쟤네들은 더 잘 사는데 너희들은 이 모양 요 꼴로 사는 너희들의 모습이 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분열을 조장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5장 5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 누구 좋은 일 하는 거냐? 이 일 해서 여전히 우리 자녀들은 노예로 남는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이간질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이겨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지도자의 능력, 지도자의 이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어요. 이 모든 내부 분열의 어려움들을 느헤미야가 한 가지로 잘 정리합니다. 어떻게요? 제가 이렇게 써놨죠. 자신이 포기함으로, 자신이 기득권을 포기함으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간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미 자기가 수산궁에서 있었던 모든 권위,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고향에 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더 낮은 곳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포기함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10절이죠.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구냐. 우리가 이제는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동포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로부터 노리는 모든 수익을 이제 안 하겠다. 심지어 내가 이제 왕으로부터 받는 녹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희생하는 모습으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공동체의 화합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 안에 이런 이 사탄이 하는 이 나쁜 짓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 아니에요? 같은 성도인데, 누군데, 같은 집사인데 누구만 봉사하게 하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뭐 우리 이 자리에서 지금 소수 앉아서 예배하고 계신데, 오늘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 인터넷 방송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계세요. 이 코로나 와중에도, 이 더운 날 중에도. 그런 생각이, 혹시 우리 지금 섬기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조금도 없이 잘 섬기는 분이시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왜 맨날 우리만 이렇게 하냐, 맨날 이렇게 우리만 고생하냐 라는 마음을 줘서 이 공동체의 분열을 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세운 그런 이 분열, 공동체의 분열 앞에서 내세운 그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세상의 이익을 탐하지 않고 자신이 이익을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교회가 참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공동체답게 사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더럽혀지고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게 아닌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의 분열도 꾀했는데도 이것도 잘 안 되니까 이 나쁜 이 사탄의 앞제비들, 이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느헤미야를 직접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이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정말로 그래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흔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공동체의 지도자, 리더를 흔드는 거죠.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이렇게 너 우리와 좀 몰래 만나자. 뭐 뇌물을 준비했는지, 뭐 아니면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건지, 이 느헤미야 살해 계획, 살해, 해치는 상해 모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느헤미야 6장 7절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아주 모략이었고 계책이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공격하고 공동체의 분열을 획책하고 모든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나쁜 이 방법을 통해서 다 동원했는데도 느헤미야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느헤미야를 직접 상해하고 죽이려는 모의까지 했는데도 이것을 실패하고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과 아예 접촉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느헤미야가 늘 기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느헤미야는 이 순간에도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저 인간들을 만나러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겠죠. 절대로 가지 말아라 라는 음성을 주셨기에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그들을 피하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삶 한마디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전체의 삶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봤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한 사람이 또한 모세와 같은 인물이 느헤미야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의 제목을 삼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이 귀한 헌신과 자기를 내려놓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귀국 후에, 귀환 후에 새로운 나라, 종교개혁의 틀을 잡을 수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 어려운 시기,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 위기의 시기에 무엇을 하는가, 한번 내 모습, 내 기도의 태도,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반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나는 이 일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고국에서 벌어지는 일, 같은 동족이 당하는 아픔을 지금 자기의 아픔처럼 여기며 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또 그 땅에서 조국이 병들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는 이유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 세상의 아픔을 붙잡고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없는 안식, 세상이 없는 평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돈이 많아서 세상에 높은 지위가 있어서
우리를 보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없는, 세상이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세상을 품고 오늘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환난당한 세상, 정말로 쉼이 없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의 기도가 필요로 하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과 은혜를 찾지 못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전 세계 정말 환난당한, 코로나로 인해 환난당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안식이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 기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길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내 언어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던 느헤미야, 참으로 말은 하기 쉽지만 그런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간절히 기도하오니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